저는 4월 말까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사랑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삶이 사랑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사람, 이웃의 유익, 우리 성도의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나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주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면서 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이 이 자녀들을 갖다가 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뭐 시간을 드리고 자신을 주고 또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갖다 주죠. 왜냐하면 자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빅터 유고가 쓴 93라고 하는 책에서 이 감동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란서 혁명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혁명과 전쟁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먹을 것이 이렇게 없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불란서 그 혁명 직후에 숲을 이렇게 지나던 병사들이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픔에 지친 어머니와 세 아들이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장교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 한 덩어리를 갖다가 그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어머니가 그 빵을 받자마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아들이 셋이고 자기는 4명인데 이 떡을 갖다 이 빵을 갖다가 놓게 되었을 적에 3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3개로 나누더니 굶어서 지쳐서 누워 있는 아들들에게 그 세 아들에게 떡을 주는 것입니다. 빵을 받아든 이 세 아들이 그냥 한숨에 다 먹어쳤죠. 이 장면을 바라본 그 병사 한 사람이 장교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아마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장교는 말하기를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먹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이기심을 갖다가 극복을 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면에 이기심이 극도로 이렇게 달한 그런 시대에 아마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9시 뉴스를 제가 잠깐 보니까는 그 지하철역에서 개가 이렇게 변을 쌌는데 그냥 갔다고 한 걸 이렇게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것만 그러느냐? 지하철에 이 타는 사람들이 전혀 지하철에 대한 어떤 예의가 없다. 그러면서 보도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냥 뭐 거기 누워 있는 장면, 뭐 발을 갖다가 어떡하는 장면, 먹는 장면,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들여 올라서면서 자기가 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뭐 넘어지든 말든지 막 건드리는 장면,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요즘 시대의 한 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자기에게 뭐 자기 위주죠, 모든 것이. 뭐 자기에게만 그저 괜찮다고 한다면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아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 이기심을 극복을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가 청지기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저희들이 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60년,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어떤 사람에게는 90년 그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그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성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과 각양각색의 은사를 갖다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어떤 면에 만몬 시대라고 그러죠. 돈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돈 벌고 돈 때문에 사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물질,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적에 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될 때에 뭐 돈 갖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뭐 동전 한 입, 뭐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적에 다 벌거벗은 몸, 뭐 옷 하나 입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가지고 뭐 어떤 사람에게는 5을 맡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를 맡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맡긴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 맡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인 것을 갖다가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보게 되면 다 반납하죠. 다 두고 가죠. 올 때도 갖고 온 것 없지만 갈 때도 갖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신문 뉴스 보도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도 갔네. 뭐 현대 자동차 이렇게 처음 뭐 회장을 하고, 뭐 그래서 그분 이름을 포니 정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포니 차를 만들어서
근데 그분도 갔잖아요. 그러더니 또 한 하루인가 이틀 지나더니 또 금호 그룹의 또 회장 되신 분이 또 세상을 떠났다.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병철 씨도 갔고 정주영 씨도 갔고 그리고 이분도 가고 이분도 가고 이분도 가고 이분도 갔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시대가 이제 가고 있구나. 이 사람들 이 개척을 하고 우리나라의 아마 경제의 어떤 기반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분들이 이제 한 사람씩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우리가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 때 뭐 갖고 갑니까? 그분들이 뭐 갖고 갔습니까? 아마 그분들이 창업을 하고 개척을 하고 아마 그래서 굉장히 애끼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두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구나. 난 청지기구나. 난 관리자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영혼의 은혜를,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 맡겨주신 것 가지고 관리, 최선을 다해서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이죠. 섬기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 사람들, 기쁘게 즐겁게 축복되게 인생을 산 사람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청지기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 가지고 섬기면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청지기인 것 알고 내가 관리자인 것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걸 맡겨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는 삶 내가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돈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뭐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어떤 걸 가진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아마 그걸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주느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을 해서 그저 어디에서든지 남을 갖다가 섬기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성도의 다른 사람의 은혜를 위하여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갖다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행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삶,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속에 이분을 믿게 되면은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영 속에 성령님을 갖다가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님의 영인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갖다가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참 봉사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마음에 예수님 믿었죠. 성령님이 그 안에 와 계셨죠. 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셨는데, 역사를 하셨는데,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여튼 믿지 않는 영혼을 보게 될 때는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저거 그대로 있으면 저 지옥 갈 터인데, 저거 그대로 있으면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 터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갖다가 믿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은 그 많이 공부를 한 분이 말이에요, 그 높은 자리에 오른 분이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저 이 마을로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살려주려고 변명할 기회를 갖다가 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명은 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자기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왕 앞에 자기를 구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널 미치게 했구나. 아그리빠 왕이 볼 땐 이건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너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헷가닥하게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자기의 시간을 쓰더라도, 자기의 물질을 쓰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허비하는 안이 있더라도 그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은혜를 위하여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 사람의 축복을 위하여서.
헌신하지 아니하고서는, 봉사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상 사람은 그런 삶 못 살아요. 여러분, 이건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이 삶은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간순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기 18절 말씀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또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행해라. 이거 다 같은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 시간이라든지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때는 저희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제 경우에서는 어떤 때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문득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네가 행해라. 그건 네가 좀 해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막혀요. 길이 꽉꽉 막히는 겁니다. 근데 하루 저녁에 꿈을 꿨죠. 환상을 봤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날 도와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잠에서 깨난 후에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성령의 말씀으로 그분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아시아에서 일하던 거 다 집어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거기 빌립 집사님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너 유대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높은 분, 아마 국무총리 아니면 왕의 비서실장,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보고 지금 에디아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성령께서 좀 가까이 가라. 가서 보니까 그 높은 분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죠. 그 읽는 거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그 높은 분이 내가 읽기는 읽지만은 내가 이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당신 알면 좀 나한테 가르쳐 달라 하면서 마차 위로 올라오라고. 마차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빌립이 예수님 전하죠. 그래서 그 높은 분이 예수님 믿고 침례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 좀 성가될 좀 해라. 여러분, 그런 거 느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너가 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말씀하시게 될 때 아멘하고 그대로 행할 때만이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그 정치인 가운데에 이분은 장관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낸 분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스턴에서 태어났는데 몇 번째 애로 태어났느냐면 15번째 아버지가 인쇄업을 분인데 15번째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태어났습니다. 인쇄 조그만 인쇄소를 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경건한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도 없고 그저 하나님 주니까는 주는 거는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던 시대니까 15번째 태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15명이나 나눴으니 말이에요.
우리 뭐 요즘 하나 낳고는 안 낳겠다고 하는데 그게 다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초등학교 다니는 10살 때 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 인쇄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인쇄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17살 되게 되었을 때 이분이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가서 이제 조그만 인쇄소를 시작을 했어요. 인쇄 기술이 있으니까. 조금씩 이분이 돈을 이제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집 앞이 있거든요. 이 집 앞이 길이 있는데 밤이 되면 껌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내가 이 사람들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유익한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 집 앞에다가 길가 쪽으로 선반을 갖다 메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등을 하나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거기다 불을 켜가지고 자기 집 앞이죠. 길거리니까 거기다 놨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 등을 사가지고 불을 켜면은 집안에다 이렇게 불을 켜는 거지, 불을 켜놓는 거지 어떻게 밖에다 켜놓나?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이렇게 시간이 걸리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은 그 집 앞은 환하니까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길의 방향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나도 저렇게 좀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다가 선반 메고 또 등 하나 사다가 켜놓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나게 되었을 적에 필라델피아 시는 밤이 되면 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로등의 유래입니다. 가로등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 지금 서울 시내에 가로등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섭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어느 날 어떤 것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회의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은요 보는 게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님 보고 그럽니다. 그 집사님 봤으니까 집사님이 해. 그 얘기는 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저한테 회의 그럼 목사가 다 해야 됩니까? 집사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필요하네. 그 사람은 은혜에 위해서 성도들의 은혜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거.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부한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저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게 되면은 이건 내가 해야겠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게 되었을 적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저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청직인 것 알고 하나님이 날 섬기기 위해서 나한테 맡겨주신 것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위해서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이웃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의 은혜를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유익을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행함 그리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